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열망이 우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도 합니다. 만족은 때때로 안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욕망은 끝없는 갈망을 낳아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만족과 욕망의 적절한 경계는 어디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속에서 만족과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성인들은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족이란 마음의 상태이며 욕망을 조절하고 스스로의 삶에 감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내적 평온과 균형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은 만족과 욕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욕망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과학, 예술, 기술의 발전 역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과도해질 때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은 만족을 어렵게 만들며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새로운 목표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만족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유교에서는 자기 수양을 통해 욕망을 절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교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만족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며 불교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해탈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반면 서양의 종교들은 인간의 욕망을 신앙과 윤리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절제와 감사의 삶을 강조하며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족과 욕망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SNS는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만족을 찾고 욕망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이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며 그것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욕망에 끝없이 휩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족을 안주가 아닌 성장의 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족 속에서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으며 욕망을 조절하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속에서 만족과 욕망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양의 유교, 도교, 불교를 비롯해 서양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경전에서 만족과 욕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분석하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만족과 욕망의 균형을 맞추는 실천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귀한 삶 속에서도 근심한다. 권합. 유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지나친 욕망이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태도가 행복의 기본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인간 관계와 정신적인 만족 그리고 심리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유교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균형을 강조하며 과도한 욕망이 불러오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합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보았으며 교육과 수양을 통해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고난 본능적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욕망에 의해 자신의 삶을 방해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자에 따르면 이러한 욕망은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의 일환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순자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개인의 성찰과 자기 수양을 통해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내적인 평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족의 개념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행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족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나오는 내적 평화를 강조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연관이 깊습니다. 스스로가 만족할 줄 알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일정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욕망이 초래하는 불안이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평화롭고 안정되며 반대로 끝없는 욕망을 좇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적 갈등과 불행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이 만족할 줄 알게 되면 그것이 모여 사회의 안정과 조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며 결국 사회 전체의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족의 미덕이 사회적 협력과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교훈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적 풍요와 빠른 변화가 특징인 시대에서 개인의 과도한 욕망과 경쟁은 종종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유교의 지족은 현대 사회에 큰 교훈을 주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으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만족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유교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만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재앙 중 가장 큰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며 허물 중 가장 큰 것은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 도덕경. 도교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무의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교는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맞춰 행동하고 욕망과 갈망을 억제하려 하거나 강제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연의 법칙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도교의 핵심 사상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곧 욕망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서 스스로 균형을 찾는 방식입니다. 도교에서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연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욕망과 갈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억지로 통제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도교는 무의자연의 철학을 통해 욕망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 흐름에 따라 인간도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면 욕망은 스스로 적당히 다스려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도교는 지나친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삶의 본질적인 행복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외적인 성취와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행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도교는 가르칩니다. 오히려 지나친 욕망은 자아를 잃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도교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강조하며 그것이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도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교적 가르침을 적용해 본다면 끝없는 경쟁과 성취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며 성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는 이러한 경쟁과 성취의 끝없는 추구가 오히려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도교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철학입니다. 이처럼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의 철학을 통해 욕망을 조절하고 만족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도교는 인간이 자연을 따르고 외적인 욕망을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빠른 성취를 추구하는 반면 내면의 평화와 만족은 종종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도교는 그 반대의 접근을 제시하며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성취나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따르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도교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제공하며 욕망과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 법구경. 불교에서는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이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인 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일시적이며
지속되지 않는다는 교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즉 물질적 재산, 인간관계, 건강,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흐르고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상은 또한 우리에게 현상 세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집착과 욕망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해탈과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고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라면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물질적 성공이나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적인 평온을 추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불교의 가르침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번뇌를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욕망과 집착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가진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끝없는 물질적 성공과 비교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인 문화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끊임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찾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며 결국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이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므로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욱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는 일시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탐욕,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을 내려놓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는 자극과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본래 지닌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빠르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기독교에서는 만족을 덕목으로 강조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탐욕과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며 물질이 아니라 신앙과 사랑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 내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평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찾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여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얻은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영적인 풍요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중심을 둡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족의 마음은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게 하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더 이상 물질적 풍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6은 기독교에서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언급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이라고 기독교는 믿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얻는 만족과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경건은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만족은 외적인 것을 넘어서 내적인 충만함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또한 탐욕과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는 가르침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와 지나친 욕망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신앙을 놓치거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유함이나 사회적 성공이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중심에 두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과 부를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경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신앙과 공동체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신앙을 통해 얻은 만족과 평화는 영원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이 관계 속에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족은 단순히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만족은 감사와 겸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참된 행복의 의미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탈무드. 유대교에서는 물질적 풍요보다 내면의 평안을 강조하며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대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무한한 욕망은 결국 불행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과도한 물질적 추구와 탐욕을 경계하고 인간이 만족을 찾는 진정한 길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에서는 자족을 중요시하며 이는 단순히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지만 그 욕망을 채우는 일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평온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대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현재의 경쟁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쫓고 있지만 그것들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만족은 제한적입니다. 돈과 명예가 많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내면에서 오는 평화와 자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삶에서 느끼는 행복은 외적인 요소가 아닌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금욕주의와도 일맥상통하지만 중요한 점은 금욕이 단순히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욕망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욕망이 불러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지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대교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실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만족을 찾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유대교는 사람들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과 평화가 진정한 부를 이루는 방식임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로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나 재정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유대교는 그와 같은 외적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 자족과 감사의 마음을 통해 삶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끊임없이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과 만족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갈증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불행과 좌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만족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며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지나쳐 과도한 목표나 물질적 성취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나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참된 만족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지나치게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은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동시에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만족과 욕망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과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친 욕망은 우리를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족을 알고 감사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깊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과 만족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갈증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불행과 좌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족할 줄 아는 삶은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만족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며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지나쳐 과도한 목표나 물질적 성취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나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참된 만족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지나치게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은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동시에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만족과 욕망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과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친 욕망은 우리를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족을 알고 감사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속에서 깊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